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 심으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 지금 후반부죠. 예레미야서 후반부 30장부터 에가서까지 내용.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회복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옮겨갔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지금 30장에서 33장까지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은 이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34장부터 45장까지가 회복은 시키는데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분명히 회복은 시키지만은 이렇게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 회복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34장과 45장까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나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지금 패망에 대한 예언,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한다. 그 패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패망의 원인을 증언을 했어요. 왜 너희들이 패망하느냐? 패망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아주 강력한 대상이에요. 사람이 어떤 우상을 갖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돈을 굉장히 정말 의지한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통장에 돈이 점점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이런 자체가 역시 돈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거든요. 또 친구들을 만나서 자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있게 되면 자꾸 외로워지면서 마음이 서글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본연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라든가 또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자기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다가 보면 여호와를 멀리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 그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성을 들여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좋아하거나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자기가 취미로 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푹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그거 하는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다른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 아버지를 의지하든가 어머니를 의지하든가 안 그러면 큰아버지를 의지하든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삼촌을 의지하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뭐를 좀 풍요롭게 이렇게 해줬다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너 좀 도와서 풍요롭게 해주면 도리어 너는 풍요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애굽 땅 정말 종되었던 집에서 형편없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이 복귀 땅에 데려다 놓는데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산다. 돈도 많을 거다. 이제 부유할 거다. 그때 내가 염려컨대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결국은 잊어버렸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지금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패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패망의 원인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도 사람은 자기가 뭔가 남을 위해 준다고 하면서 도와주면 나중에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하면 자기도 좋고 사랑받는 사람도 좋잖아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나를 멀리하면 저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거 내가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를 미워하네. 이렇게 배신감. 자기가 사랑받기 싫다면 그만두는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못 받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인간적 사랑, 다시 말해서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은 이제 배신감에 울죠. 내가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베푸는 것으로 사랑. 이 사랑이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해지게 돼서 자기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남을 이제 배신자라고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지는 사랑 안 받으면 못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머리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패망시킨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죠. 그럼 오늘은 이걸 기록을 해라. 이렇게 예언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놔라. 왜? 기록을 안 해놓으면 그냥 말은 지금은 이제 이 말을 하면 이제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녹음이 없으니까 말을 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당장 우리 여기 권사님 보니까 강의하고 나가서 내려가면서 오늘 권사님 무슨 강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아침에 강의 시간 듣고 나가서 무슨 오늘 뭐 들었냐 하니까 한참 헤매요. 그래서 이 쓴다는 거, 기록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배려를 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적어도 주전 500년, 한 200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걸 예언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겠어요? 아, 그래요? 오늘 아침 나오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한질이 가 있잖아요. 성경 강론 전질이 가 있는데, 그거 없었으면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아르헨티나에서 공부를 하는지 모른다고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책을 써놓은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 풀리는. 그렇게 써서 보내니까 성경은 오래도록 전수받았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성경을 읽고 성경은 이런 뜻이구나 깨달은 것을 나 혼자 기억하고 있다가 나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30년 동안 목회하고 나면 은퇴를 할 건데, 내가 가르친 것 행여라도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가끔 읽어보면 기억나도록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왜? 목사들은 안 듣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에레미야 예언을 방백들이나 왕도 안 들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니까 막 다 갖다 가두고 진흙구덩이에다 가두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제 초기에 다 그랬단 말입니다. 날 죽이려고 하고 날 목사 제명까지 시키고. 그래도 이 소중한 것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없어지지 말고 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쓰라고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써서 출판하도록. 부자교회 목사도 책 써서 출판을 못해요. 책 써도 출판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몇만 권씩 나가는 책을 쓰는 사람도 출판비가 없어서 책을 써도 출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쓰는 대로 다 출판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는 게, 그렇게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지금 책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제가 그러니까 일일이 책을 읽지 않고 대충 전체의 흐름을 이걸 쓰는 이유도, 글씨 그렇게 잘 쓰는 글씨도 아니지만 자꾸 쓰는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서의 전체 흐르는 줄기, 그게 강줄기죠. 강줄기. 큰 강이 있으면 새 강이 흘러가지고 모여서 자꾸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논리의 일관성, 전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구조의 통일성, 논리 구조가 전부가 다 통일성되어 있다. 이번에 책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고 제목이 단순성, 제목이 아주 단일하다. 제목이 딱, 주제가 딱 하나예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걸 과거 2000년 교회사 역사 과정 속에서 학자들이 그 단일 주제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 기껏해야 뭐 구속사라든가 뭐 문화명령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등등의 말이 너저분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가 전부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주제, 단일주의하에서 성경 전체가,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왜 이런 내용을 밝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패망의 원인.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계시하기 위해서,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부 맥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성경 66권에. 그리고 역시 주제가 단일하고, 그 다음 명제가, 그리고 그 의미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진리 체계가, 진리로서의 논리 체계가 아주 완벽하다. 그걸 이번 성경신학 서론에서 아주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냐하면, 엊그제 좌담회에서 밝힌 대로 우리 장한유관교회 성도들만 보라고 썼던 건데, 요즘 정말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는지, 이 성경신학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분들이, 이게 박사가 내가 다 손꼽아 보니까 성경신학 공부하고 이걸로 박사 논문 써서 학위 받은 게 5분 돼요. 5분.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지금 제일 마지막이고, 현재까지는 5분 되는데, 그렇게 쓰는가 하면 이제는 막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이걸 좀 공부하기 시작하고, 어제도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에 저들 책을 좀 달라고 그래서 100여 권 좀 줬거든요. 그 목사님들에게 알린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세계에서 바닥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극도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부하고 박사들이 공부하고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한국에서 사이버 신학 신대원을 어른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나가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또 이 신학으로 공부시키겠다고 난리. 만약에 이거 안 써놨으면, 성경신학 총서를 내가 쓰지 않았으면 안 되죠. 내 머릿속에 다 들었는데 이거 내 머릿속에 들었어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나도 내 책을 자주자주 가끔 읽거든요. 야, 이때 어떻게 내가 이걸 머릿속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썼나. 나도 놀라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써야 한다고 했더니만 불평을 그렇게 하더래요. 아주 그냥 책 쓰라는데 아주 골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하다고. 그게 복인지는 모르고. 그게 복이죠. 엄청나게. 써라! 내가 돈 좀 푼돈 덜 쓰더라도, 용돈 덜 쓰더라도 출판은 내가 해주마. 그러면서 쓰라고 하는데 안 쓰잖아요. 쓰기 싫으니까. 귀찮죠. 에레미야도 역시 이 기록을 해놓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말씀을 기록하여 모든 백성에 낭독하라고, 전부 하나님께서 거기는 기록하라. 3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낭독하라 이 말이에요. 기록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이 원고 써서 강의도 안 해요. 원고 써서. 특히나 우리 말씀운동 산하 교회들은 왜 결혼책 내가 냈잖아요. 의분서 결혼책. 항상 와서 그래. 목사님 결혼책 참 좋아요. 왜 좋냐 했더니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설교 아니에요. 설교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딱 제목해놓고 소지 딱 해놓으니까 이거 딱 읽고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다 이거예요. 설교하기에 좋다고 한 걸 나는 성경신학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성경신학하고 이 설교하고는 다르다니까. 토막토막 잘라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1시간 강의를 해도 지금 여기까지 석장을 하는 거거든요. 석장하려니까 자세히 성경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토막토막 잘라서 하면 그냥 듣는 순간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습을 해라. 미리 예습하고
여기 가서 내가 잠깐 열개 잡아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라. 그렇게 공부하는 모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많이 발전들을 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쓸 수 없으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대로 바룩이라는 사람이 다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가? 거기 8절에 보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에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게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으니까 왕궁에 못 들어가고요.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걸 다 낭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계세요? 예루살렘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 거역한 너희들이 예루살렘 망하고 잡혀간 사람들은 살고 여기 남아있는 이 일부 지금 잡혀갔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막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죠. 일부 막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에워싸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 내용을 읽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그래서 넘어가 보면 36장 11절로 26절 보면 방백들이 확인하고 전한 말씀을 왕이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방백들이 이제 다 들어요. 그 바룩이 성경을 그 에레미야 그 기록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다 듣고는 그걸 갖다가 왕 앞에 가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바룩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여차하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일부 백성 잡혀갔는데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왕이 거절하는 내용이 2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장 27절로 32절에 보면 자, 왕이 화가 나니까 바룩이 쓴 에레미야 그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죠. 성경이죠. 쉽게 말하면. 그걸 불을 다 태버렸어요. 인간들이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기가 듣기 싫으면 싹 없애버리고 싶죠. 종교개혁 당시도 성경책 얼마나 불태웠습니까? 다 걷어가지고 캐톨릭주의자들이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구교도들이 이 성경을 전부 걷어다가 불태워버리고 우리 교회도 혼란이 일어날 때 이 성경신학 총서 다 불태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전부 불태버려야 한다고. 이 성경신학 때문에 우리 장안수강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옛날이나 과거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그렇게 똑같을까? 타락한 인간이니까 똑같죠. 왜 불태우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몇십 년 동안 하고. 근데 다 불태워버렸어요. 포로를 다.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야,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이 불탄 부분은 없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록하기인데 그 불태워버린 그 왕,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몇 절에 나오는 30절에 나와요. 30절. 56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뒤에 3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 위에 있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야김이 아들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요, 여호야김이 붙들려 가요. 이제 다음 주일에 그 부분이 나오죠. 붙들려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서 이제 뭘 보고 아들들을 전부 여호야김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아들들을 다. 이 예언대로 똑같이 되는 거죠. 다윗의 위를 2열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의 눈을 다 빼버려요. 그래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것은 막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막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성령 말씀대로 하면 패역한 자들은 듣기 싫어해요. 절대로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가리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그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대로냐 성경대로가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전달자란 말입니다. 이게 전파자, 전도자. 뭘 전도하는 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 34장부터 38장까지는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34장부터 35장은 패망의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장부터 37장 10절까지는 기록을 통한 예언. 자, 선지자가 웅덩이에 이제 진흙구덩이에 다 빠져 있으니까 선지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이제 왕궁에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도 듣게 하려고, 왕들이 듣고 백성들도 듣게 하려고 기록을 하게 해서 바로가 네가 가서 읽어주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들은 에레미야가 아니고 바룩과 같은 역할을 해요. 바룩. 기록된 말씀을 읽고 가서 뜻을 풀어주는 얘기, 풀어주는 자. 성경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목사님들이 이제 월권을 해가지고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교주 노릇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남들은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남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과거 한국교회가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하겠어요? 정말 듣기 싫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어른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서론 그 성경신학 서론을 보고 놀래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책을 그렇게 썼느냐고 그러면서 나 보는 데서 혀를 랄랄랄랄랄 내둘러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 침대 곁에 놓고 그걸 계속해서 본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전부 성경에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감리교라면, 기독교 감리교는 아주 자율주의 계통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기독교 감리교에서 감독을 지내신 감독들,
모여서 감독회 회장을 뽑아요. 그러니까 가장 감독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죠. 4년 동안 이제 감독 회장을 그분이 이 책을 봤거든요. 너무너무 성경대로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도 성경대로니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성경대로만 되면 감리교가 어디 있고 성결교가 어디 있고 뭐 장로교가 어디 있고 개혁판이 뭐 보수판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엊그저께 해보니까 전 세계의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말씀 전하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여호야김 너는 성경의 에레미야서 바룩이 기록한 걸 다 불태웠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아들들 다윗 위의 아들들이 없어진다 했는데 그대로 없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끊으려고 하여 하나님께서 작정을 내신 거예요. 인간 다윗의 왕은.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군림할 것.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호야김으로 마지막 유다 다윗 왕가가 끝난 거거든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돌아와서는 왕이 없잖아요. 왕이 계속해서 유다 자손은 남아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이 무슨 여호야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37장 10절까지는 마지막 기록 30장 7절까지는 기도를 청해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자, 그때 이제 시드기야 때인데요. 시드기야 때인데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됐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함락시키고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누구를 세워놓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고니야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시드기야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초대를 해요.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너 좀 기도를 해달라. 망하지 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 시드기야는 겁먹은 거죠. 이제는 많이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많이 잡혀가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초빙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망한다. 이게. 다 망한다. 그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사실대로 예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도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데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도 그러는데 목사가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가 성경대로만 해야지 어떻게 딴소리 자꾸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내용이 아닌 걸 왜 자꾸 가리키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한국교회 문제다. 저지난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 오셨잖아요. 들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시면서 박 목사님 한국교회 바로 그냥 그대로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정통을 찌르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느냐. 신학교에서 지금 이번 책에도 그걸 썼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성경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잡다한 인문학 서적, 역사 서적, 철학 서적들을 잔뜩 사다 놓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가르쳤나. 그게 이제 실력가고. 너무 답답하잖아. 이 말을 하는 저는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는데 답답하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불어나는 거죠.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망합니다. 시드기야가 좀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기도지 자기 생각대로 망하기 싫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쓴 잔을 내가 마시나.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모세 손에 못자 받으시고 옆구리 창작 받으실 거 다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다 아니까 이 쓴 잔 좀 피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괴로우니까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아무리 에레미야가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망한다. 이미 이것은 망한다는 건 모세 때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교재 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예언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다. 그게 망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해서 그것이 안 망한다면 모세의 예언이 거짓말이 돼요. 모세의 예언이 거짓말이 되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신실성을. 이제 말한 대로 이런 모든 역사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역사인데 만약에 기도했다고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도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한번 신실하신 분이다. 하신다면 하고 언약은 반드시 이루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나는 신실한 자다. 난 거짓말 안 한다. 나는 누구 지배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인간 특별히 도와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정한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세전도를 택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좋아하다가도 한쪽에서 비교나는 것은 오해에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남편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고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절대 변함이 없다. 네가 어떻게 하든 배신을 하든 나를 욕을 하든 나를 정말 어떤 함정에 나를 몰아넣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받은 순환이 엄청납니다. 37장 11절로부터 38장까지가 선지자가 받는 순환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이 강론집에 대해서 이제 집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쓰면 그래 맞아.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순환을 받았는데 일기에 보잘것없는 목사다 불행이가 그거 이단 시비 좀 받고 목사님들한테 좀 따돌림 받는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절망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지금 이 강의를 하자니까 그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든 거죠. 나를 세워주고. 맞아.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에레미야 왜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하면 에레미야를 잘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죠. 건강하게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게 만들고 형통하게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미움받게만 하고. 외도털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넌 막 다른 사람들은 전부 너에게 이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그러고 좋다고 이렇게 예언하는데 너만 왜 자꾸 망한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기도해달라고 왕이 초청했을 때 왕이요. 아닙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제 말이 옳은 얘기입니다. 왕 곁에서 전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죠.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시드기야 붙잡혀가면서 눈 빼고 아들들 다 눈앞에서 죽이는 거. 비참한 죽음을 죽잖아요. 죽음을. 예레미야 역시 순환은 당한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것도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환당하실 것을 내다보는 하나의 예언적 사건이라고 그 뒤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환을 받아야 하는 것은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도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모형인데, 바울이 정말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자기가 처음에 핍박도 많이 했지만은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바울이 한 얘기를 보고, 디모데 아직 어리거든요. 디모데가 딱 어린데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선배가 할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나도 하나의 이제 교사니까, 목회 성경 가르치는 교사니까 내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에게 나도 죽으면서 아무개 선생, 아무개 목사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오.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나는 고난 당했지만 당신은 당하지 말아라. 그러고 싶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단 시비를 받았지만 후배들은 좀 이단 시비를 안 받았으면 싶은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또 이단 밑에 있기 싫어서 나갔는데, 나가서 또 도리어 보호해달라는 교단이 거기를 이단 시비로 이렇게 해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그렇게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밑에 있었던 게 무얼로 감춰지겠어요? 역사가 지워지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한국교회가 다 알아. 박용기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다 알아. 나 떠나간다고 해서 이단 피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엔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한 게 뭐냐면, 우리 박홍기 교수나 우리 박홍실 목사님은 이단 소리는 안 듣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마음이 좋아요, 솔직히. 이제 이단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걸려요. 만약에 우리 성경신학이 지금 오이코스 대학의 메인 신학으로 딱 이제 정해지는데, 이 성경신학을 갖다 이단이라고 그러면 대학교에 피해를 주잖아요. 바로 그냥 고발해버리면 엄청난 돈 물어야 돼요. 피해 보상 다 해야 돼요. 이게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 같은 건 이건 피레미 같은 인간이니까 죽여도 그만, 내쫓아도 그만, 쥐어 패도 그만, 그래가지고 만만하니까 가지고 놀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런 때도 주시죠. 그래서 선지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 37장 11절로 21절은 매도 맞고 오기가 친 후에 왕의 배려를 받은 사실을 그냥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흙으로 땅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옥을 만들었는데, 바로 물이 있는 옥이거든요. 물이 있는 웅덩이인데 물이 없으니까 진흙탕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들어가 이제 갇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데 18절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내가 범했습니까? 난 죄 범한 일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건 어차피 이 세상은 비진리의 세상 아니에요. 타락된 세상이니까 저주의 세상이거든요. 이런 데서 진리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각오 없이는 안 돼요. 각오가 없이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는 어둡게 살아야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어둡게 살아야 그들의 밸런스 맞게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몸만 이상하게 비틀고 꿀꺽꿀꺽 대면서 노래를 불러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세계를 움직여.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건지. 그게 타락한 인간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니까 박수갈채를 벌이면서 세계를 휘어잡잖아요. 글도 그런 사람들의 생기에 맞게 써야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저 고난 안 당하고 건강하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인 줄로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꿈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3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제 여기 38장 1절 6절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진 사실.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버렸고 7절로 16절에 보면 환관에 의해서 왕이 선지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궁에 이제 환관이 있었는데 그 7절에 나오죠. 왕궁 환관 구수인 에벳엘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몸을 던져 넣었음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갔단다. 그래서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데 베냐민 문에 앉은 왕에게 이 환관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감옥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이제 보호를 해줘요. 예. 건져내가지고 보호를 해주면서 그 사실들을 전부 다 지금 여기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정말 이렇게 보면서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무슨 일을. 왜? 성경이 없으니까. 박용기가 어떻게 살고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다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니까 참 상상외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원을 주었어요. 그 소원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뭔가 자꾸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뭘 전하고 가르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고 싶나 했더니만 아주 흉측한 일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견디기가 힘들게.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항상 그래서 야, 내가 공연히 그런 소원을 했나. 내가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줘서 보고 살고 싶다고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해놓고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보여주더니만 상상도 못했지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 주시고 소원대로 보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재미난 건 우리 박홍기 교수가 오이코스 대학 교수가 됐다는데 하나 질투가 안 나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굉장히 질투가 안 나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죽도 고생하는 건 나고. 예?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정말,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놀랍죠? 하나님 하시는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8절. 항복 못하면 망한다고 예언하고 감금을 당합니다. 에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선지자를 갖다가 선지자 에레미야한테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망한다고 해라. 가서 황복을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왕 앞에 황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전부 다 항복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언하고서 그렇게 말하니까 또 갖다 감옥에 가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고난을 그렇게 에레미야가 고난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서 고난받는 38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국교회로부터 버림받고 이단이 되고 또 이단이라고 떠나가는 같이 그냥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했다가 떠나가는 그런 고통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예. 너 박용기도 수고했다. 너는 대우받고 존경받고 영화받고 그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갖 순환과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보호자가 생기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이게 제가 하는 얘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오든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두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는 슬기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